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고 감당해야 할 시련과 시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경건과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체험도 하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건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또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 가지고 있는 자녀들, 가정들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모일 때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케 하시고 또 금요 기도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 찬양단과 모든 봉사자 헌신자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렙센터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교구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센터를 섬기시는 우리 교구에 함께해 주시고 음식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다시금 흐를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또 우울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과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일천번째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아 고백을 담아 감사를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창세기 32장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사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살던 하란 땅 라반 집, 외삼촌 집에서 떠나 자기 고향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기대와 설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다시금 돌이켜 고향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가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뭔가 하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생각하고 형을 생각하며 이렇게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야곱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두려움도 이렇게 하나씩 걷어내 주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이미 너에게 예고한 대로 내가 분명히 너를 인도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출발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는데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두려움 가운데 떠났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많아요. 가족들도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람들이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가축도 많아요. 양과 여기 염소며 낙타며 가축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떠나가면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 영적인 체험을 오늘 야곱이 했다는 거예요. 두 군대가 천군 천사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군대가 두 그룹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두 군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한 그룹만이 아니라 두 그룹이 자기를 호위하고 자기 가족들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 삶 가운데 체험됐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동행해 주시는 건 맞아,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가면 되는데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3절 이하를 보면은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선발대를 먼저 보내자. 그래서 한번 동태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라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5절,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형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년 전을 생각했겠죠. 20년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집을 나왔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형의 노여움이 풀리고 분노가 풀리고 이제 나를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의 사랑과 형의 호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소식이에요. 여러분, 400명을 이끌고 지금 이렇게 환대하러 오는가, 환영하러 오는가, 영접하러 오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지 않는가? 이 두려움이 오늘 야곱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상황,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사람이 무섭지 뭐 짐승이 무서울까?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산길을 걸어가다가 사람 만나는, 짐승이야 늘 있는 거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뭐 사람이 두렵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며 내가 나 자신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더 흔들리는 것 때문에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우라는 말인데, 메림나우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요,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와 가슴이 나누어지면, 머리는 오늘 야곱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고향으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머리는 분명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형이 나를 죽일까, 우리 가족을 죽일까, 오늘 성경 표현대로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화해하면서 하나 되면 좋겠는데, 고향 땅까지 가서 다시금 정착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내 마음이 자꾸 엉뚱한 것을 추측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뭐 장례식장이 잘 되어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옛날에 여러분, 어떤 초상집에 이제 관을 싣고 트럭이 이렇게 초상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고 하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운전 기사분이 여기 지금 뒤에 관이 실었는데 괜찮겠냐고, 그냥 옆에 그냥 타고 가라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를 타고 가는 게 낫지. 그래서 트럭 뒤에 탔어요. 관 옆에 이렇게 앉아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뭐 빈 관인데 그냥 그래도 비 맞는 것보다 낫겠지 해서 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초상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두 사람이 손을 들고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여기 관인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타라고. 뒤에 이제 두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그 관 속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 깨웠어요.
깨어나서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하고 관뚜껑을 열고 나오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트럭에서 뛰어내리면서 뭐 부상을 당했다, 뭐 크게 다쳤다. 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빈 관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관뚜껑을 열고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먼저 탄 사람이 여기 관 속에 들어가서 자다가 깨어났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잠겨 있습니까? 관에 뚜껑이 열렸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 이거 귀신 아닌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아닌가? 이 경험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히 믿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 믿어요. 앞으로 나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약해지고 내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인하여 더 낙심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생각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그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을 딱 붙들어야 돼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 두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선발대를 보내서 형 에서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 400명을 이끌고 형이 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는지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었다. 지금 사람들을요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축들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기질이 나와요. 꾀를 내는 거예요. 여기 8절 이하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그룹을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겠다, 반이라도 건지겠다.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아직도 분노가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둘로 나누어서 내가 한 떼는, 한 그룹은 도망가야지, 이 마음이에요.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 약속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세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세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리라. 그 약속하신 것 지금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성취했거든요.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엎드리고 변화되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떠나지 않겠다고, 이게 야곱이 방향이, 삶이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많이 이루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 또 가축을 많이 거느리고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켜달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이 해함을 받을까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종들이 많고 가축이 많아도, 여러분 군대를 갖추고 있어도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내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 내 몸과 영혼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내 몸은 해칠지 모르지만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 어둠의 영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글에 보면은 아주 귀한 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없고 죄 외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나는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 웨슬리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다. 눈에 보이는 세력, 눈에 보이는 힘,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만 분명하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이렇게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뭐 슈퍼볼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아주 큰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영상을 마치 이렇게 미니 시리즈처럼, 작은 영화처럼 짧게 이렇게 영상으로다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예전에 시카고 불스가 막 승승장구할 때, 농구팀입니다. 프로농구팀. 그 시카고 불스 안에 그 크리스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경기했는데 뭐 우승도 몇 번 했죠. 그들이 경기하기 전에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아무리 프로 선수들도요, 큰 경기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죠. 야, 이번 경기 잘 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선수가 지금이 몇 시야? 지금이 어느 때야? What time is it now? 지금이 어떤 시간이야? 그러면 한 선수가 그게 It's game time. 지금이 경기하는 시간이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경기에 집중해. 그 중에 한 선수가 이렇게 표현했죠. It's prayer time. 지금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기 맡기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뛰는 거야. 여러분, 이 한 선수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두려운 일들 너무 많아요. 불안한 문제들 너무 많아요. 내가 머리와 생각이 자꾸 나누어져 가지고 막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주님을 만날 때야. 기도할 때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만 가지면 그 어떤 것도 문제없어. 두려움 이길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창세기 32장을 보면서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12절 제가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반드시 변함없이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야곱처럼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말씀 붙잡고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선한 열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